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례놀이와 결혼놀이, 장례놀이와 결혼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던 당시 장터에서는 이런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결혼놀이입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넌 신랑해, 내가 신부할게. 그리고 네가 피리를 좀 불어봐. 너네들은 춤추고 그렇게 놀자. 서로 역할을 정하고 둥글게 서서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는 놀이입니다. 또 하나는 장례놀이입니다. 몇몇 아이들은 장송곡을 부르고 다른 아이들은 거기에 맞추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송곡을 부르고 통곡하는 놀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전에 12절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지 않는 냉담한 이 시대 사람들을 당시 아이들이 하던 이 놀이에 빗대어 지적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한 친구가 결혼놀이를 하자고 제안해도 거절하고 장례놀이를 하자고 제안해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놀자고 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아이들을 빗대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십니다. 이런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은 회개도 싫고 은혜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기라도 하면 비난하기 일쑤고 교회가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하기 부담스럽고 별로 매력을 안 느낍니다. 사람 사이에도 내가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은 것처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이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장례놀이를 비난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돌이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천국을 외쳤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요한을 비난합니다. 저거 귀신 들린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회개하기가 싫어서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난 저것도 지켰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곡하고 가슴을 치는 장례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그러나 끝내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무감각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로 이루어져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뜻하는데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뉘우칠 잘못이 없다. 그건 실수였고 앞으로 안 그럴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사과했으니 됐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고 법도 잘 지키며 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봐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의를 갖추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부러움의 감정까지 정리해야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아들이 진정한 회개의 전형입니다.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죄와 또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세상에서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다가 죄와 또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가장 좋은 옷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늘 죄악의 비참한 상태를 어찌하지 못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결혼놀이도 비난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까 세례 요한더러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금욕을 실천하는 세례 요한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사람도 싫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싫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싫고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기도 싫고 그냥 다 싫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자기들이 가져갈 정치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싶지 금욕이나 사랑을 주장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녀나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려면 저 죄인들이랑 가까이 하면 안 될 텐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안식일은 또 왜 안 지키는 거지? 저렇게까지나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니 하면서 온갖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절을 지내오면서 그 사랑의 정신은 변질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값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결혼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얽매인 꽉 막힌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결혼놀이를 함께 하면서 기쁘게 즐기자는데도 냉담합니다. 그들은 그저 믿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싫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목격했고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기적을 체험한 형제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요청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는 것은 눈앞에 기적 같은 체험이 없어서보다는 세상 욕심 그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통 세상 욕심으로 향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동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죄인들과 세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또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빗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그냥 좀 받아들여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값없는 은혜를 꼭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천국 잔치의 소망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례놀이와 잔치놀이 둘 다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장례놀이는 우리의 회개이고 잔치놀이는 값없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하는 로마서 7장 24절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진정한 잔치,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나 잔치집의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여 애통해하고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터의 아이들의 장례놀이로 비유한 회개와 결혼놀이로 비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정말 옳은 일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인 행동은 옳다함을 입증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요한과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메시지, 곧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옳게 생각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입니까? 진정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보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생겨나서 당신은 한 번만 산다, 그러니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홀로, 헬스, 온라인 등을 의미하는 HOLO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질병에 대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건강한 이 땅 삶을 추구하고 또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어 다시 화끈하게 살고자 하는 희망이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은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실 능력이 있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1976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부자 하워드 휴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울부짖으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도 이 세상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헛된 곳이 아닙니다. 참된 곳, 실제 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당장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할, 우리가 침노해야 할 곳입니다. 그 나라는 이곳의 인생처럼 헛되지 않습니다. 한때에 불과하지 않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만 많이 받고 있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악을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좇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동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장례놀이와 결혼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어찌하지 못하는 애통의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와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회개와 값없는 은혜로 영혼을 잘 준비하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